다 함께 우리 샬롬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누가는 이 여행기를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 길게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행기의 초반부에 위치한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영생의 길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며 당시 유대사의 실상을 비유로 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랑의 예를 누가는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방문하게 될 마을에 70인의 제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선교 여행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고 느꼈는지 일어나서 이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그에게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대답 대신 도리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순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으로 모범 답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는 이것쯤이야 하며 어깨를 아마 이렇게 으쓱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물으신 거예요. 문제는 그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행하여야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스스로 말했고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아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도 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을 돋보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의도는 초장부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런 속내만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은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이웃에 대한 경계지기가 전제된 질문으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불완전한 이웃사랑, 질문 자체가 모순을 앓고 있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반문을 하시는데 그 반문에 앞서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무셔도 됩니다.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시 처음 점령했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표고가 약 1000m 낮은 요단계곡 저지대에 위치하였고 비교적 비옥하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나 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약 27km인데 빈들과 바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삼중세로 인해서 그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서 많이 생겨난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녁녘 으슥하고 황량한 들판에는 강도 만난 사람만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인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마도 저녁녘 으슥하고 황량한 들녘엔 강도 만난 사람만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들판이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알몸입니다. 그는 맞은 몸으로 피도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일교차가 큰 유대교회의 기후의 특성상 밤이면 영하까지 가까이 내려가는 추위로 저체온증 또는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사람 살려라고 외칠 기운조차도 그는 없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고 그에게는 즉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8일간의 성전의 직무를 마치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율법을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그 예배 시에 낭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사람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최소한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이웃을 모른 채 방관하였다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강도 만난 이웃을 지금 도와야 강도 만난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두 사람 스스로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채 한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시에 그들의 삶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 자체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이므로 성전의 직무를 위해 정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해서 이를 외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일 같은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인 것을 보면 그도 어쩌면 성전 예배에 참여한 사람, 어쩌면 그들의 안면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어떠냐라는 말, 이 본문에는 3번이 언급되는데 이 어떠냐라는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지 도와야 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들에게는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0절에서 강도들이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말은 강도들의 유인책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그러니까 이 지금 안위와는 별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넌지시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므로 두 사람이 강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하였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들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서 36절에 불쌍히 여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내장, 창자, 마음 등을 의미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과 같은 의미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맹인들이 주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와 같은 의미며, 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어떤 임금이 불쌍히 여겨도 같은 의미로 쓰였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위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자신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자신의 형편으로 느끼고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성 이런 성 혐오 발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려가 좀 되는데, 젖을 달라 울어대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젖꼭지에 피가 나더라도 줄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젖물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사람들은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 자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뱃속 깊은 데로부터 이러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그로 하여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이 많은 지역이 아니며 또한 자신에는 짐승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강도를 당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입장은 어쩌면 그가 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시급한 여행을 뒤로했습니다. 35절에 이튿날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에는 새벽에 일찍으로 나옵니다. 즉 그는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바쁜 일을 뒤로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신의 여행에 꼭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도 그의 치료를 위해 상처에 아낌없이 바르고 부었습니다. 그 유대 지역을 가보면 아시지만 기름과 포도주가 지금 차 타고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고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모래바람 이런 게 다니는 길, 하루도 아니고 20일 이렇게 다닐 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 타버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인 여행에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다. 그리고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는 아마도 밤을 꼬박 새웠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만큼 회복이 되자 비로소 미루었던 자신의 여행의 시급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떠나게 되는데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당시 2 데나리온이면 약 20일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돈은 자신이 여행의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가 넉넉한 형편이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도 자신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지요. 요새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지요? 반면에 여관 주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어떠한 희생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따라 행동했고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처럼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온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과 물질은 물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유를 다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심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이웃 이해를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실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이의 적나라한 모습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삼중세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도둑과 강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은 백성을 더 쥐어짜고 그들의 고통을 이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문제고 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수지가요 물이 모이기만 하잖아요. 안 흘러다가고 문 안 열으면 물에 안 썩잖아요. 저수지 안에서도 계속 물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런 말 하는데 샘물이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면은 그 더러운 물들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이건 가정이건 세상이건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주권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살렸지만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치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비유로 삼은 것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 비유 속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이 비유 속에 있는 실제적인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이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관 주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없었고 자신들 살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결과 그들 자신의 동족들마저도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는 아마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우리 모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곧 강도 만난 사람같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찢기고 피 흘리며 죽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에 묶여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리하여 이를 믿는 우리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주의를 한번 돌려볼 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빈들에서 수많은 강도들로부터 찢기고 터지고 만신창이가 된 이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대어 모인 곳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리고 교회에 속한 나마저 손길을 놓고 무관심하여 방관한다면 이들은 강도 만난 이유처럼 어느 들녘에서 고독하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나를 무겁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지금 지극히 작아지신 주님의 이웃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스한 사랑의 손길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을지 모르는 무정한 고독의 시대, 나는 그들에게 이웃인가 방관자인가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던지셨던 그 진정한 물음을 다시금 나에게 던져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